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복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연속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로마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자막 준비 안 했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무엇을 얻었다고요?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써보낼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당시 갇혀 있던 그 감옥이 보통은 로마 감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요,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은 인사말이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신령한 복,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받기 원하시죠? 여기 복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그릇을 보면, 뚜껑에 보면 대부분 다 복복자를 다 써놨습니다. 밥그릇에만 쓰는 것이 부족해서 숟가락도 끝에 보면 써놓고 젓가락도 써놓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베개 같은 데도 복복자를 수놓고요, 기와장을 얹을 때도 끝에 보면 복복자 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이 복복자를 말이죠, 거꾸로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아니 중국 사람들도 한자를 잘 모르나? 어떻게 글자를 이렇게 거꾸로 써놓지? 그리고 다른 집에 갔는데 또 거꾸로 거기도 또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가이드한테. 왜 이 복자를 거꾸로 써놨냐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복을 쏟아 부어달라고 거꾸로 써놨답니다.
중국 사람들도 정말 복을 무척 좋아합니다. 뭐 중국 사람만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복은 대부분 다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됐다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가 세우신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주권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놓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 중에는 말이죠, 자식을 낳아놓고 버리는 그런 비정한 부모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와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얼굴이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공부를 잘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지만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놀라운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힌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만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말이죠. 그 애완견, 반려견으로 키우는 개들을 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더 호강을 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치장도 얼마나 이쁘게 해주는지, 심지어 말이죠, 뭐 개 미용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디 갈 때 개 두고 가는 개 호텔도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개가 영리하고 아무리 개가 사람하고 똑같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그래도 그 개는 양심도 없고 종교성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단깨 3년이면 뭘 읊는다고요? 풍구를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내기를 식당깨 3년이면 뭐 한다고요? 라면을 끓인답니다. 그럼 교회계 3년이면 찬송을 부릅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예배학을 공부했는데 그 힐링 서비스, 치유 예배를 드리는 데 가서 교회 가서 참석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그런 숙제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다가 그 이 치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것을 써붙인 한 성공회에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다 시간을 보고 이제 그 시간 돼서 나중에 찾아갔는데 갔더니 성공회 사제하고 신자 한 3명하고 저까지 한 4-5명이에요. 그런데 송아지만한 개가 한 마리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낯선 사람이니까 이 개가 저한테 와서 자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지 한번 물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상처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 개가 성공의 그 교회에서 기르는 개인지 아니면 신자가 기르는 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예배당에 함께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그렇다고 그 개가 종교성이 있어서 예배 드리러 온 줄 아십니까? 주인이 오니까 따라온 거지.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종교성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못 배우고 일자무식인 사람도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도 그 시대에 종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사람 얼굴에 티가 있는지 옷에 때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빛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리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남보다 조금 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발 신고 길을 가다가 이만 손톱만한 자갈이 들어와야만 못 걷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 들어와도 그게 걸립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든지 다 조금도 빼놓지 말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일은 다 연기해도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연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 같은 불의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거듭난 새로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인감 도장을 가지고 계시죠? 도장을 찍으면 끝납니다. 혹시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만
이혼장에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도장을 찍지 말아야지. 여러분,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후회해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장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너는 천국에 들어올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정말 복 받았어요. 정말 복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복부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신령한 복을 말씀한 다음에는 찬송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 복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찬송 안 합니까? 우리 실버 찬양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얼굴이 훤하신 것이 천국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꿈이 실버 찬양대 하는 거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은혜는 나만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보물 꼭 한 개 찾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개, 3개 찾은 사람이 그거 좀 나눠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나눠줘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모르니까. 괜히 주었다가 그 사람 거가 더 좋은 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도 안 나눠줍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거 누구 줍니까? 안 주잖아요. 세상의 복은 그래요. 세상의 복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혼자 몰래 이불 속에 들어가서 피워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함께 나누어야 될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2가지. 하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만 찬송하고 그리고 또한 평생토록 이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 수예배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항상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 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구 이 가운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천안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기간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종들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이 생각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생각나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안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하는 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등 계속한 모든 기관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당일부터 각 교육기관 그리고 또한 셀, 찬양대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꾼들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 주의 모두 세우신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찾아가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평생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신령한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안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고쳐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며 모든 것이 함께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간 동안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